성서 속의 여인들.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녀로 구분하여 창조하셔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영육이 하나 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림으로 그의 뜻을 이루기를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대신 사탄의 말을 귀를 기울인 인조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에덴 동산을 상실한 후 여인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남편을 돕는 베풀의 기능을 발휘하는 대신 남자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리암, 훌다, 데보라 등 극소수의 여자들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여성들이 남성들의 종속물 같은 존재로서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과 충성을 강요하며 살아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들의 서글픈 운명을 감수하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므로 하나님의 역사 운영에 동참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고되고 슬픈 삶이 역사 속에 무의미하게 묻혀지지 않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걸음이 되고 혹은 꽃이 되고 열매가 되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구르게 했음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약시대 여인들의 삶과 비교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신구약 여인들의 전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동안 하와, 사라, 에스더, 마리아 등 잘 알려진 여인들은 물론 무심코 넘어버리거나 이런 여자들도 성경에 나오는가 싶게 생소한 여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축출된 후 무시되고 질파핀 여인의 인격과 인간을 회복시키고 찾아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과정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진리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싶어 쓴 것이 바로 성서 속의 여인들입니다. 이 책에 구약에 등장하는 여인 중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업에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되는 55명을 다루었습니다. 선정된 여인들은 조명함에 있어 우선은 일반 성도들이 나아선 성경을 모르시는 분도 성서 속의 여인들을 새롭게 이해하여 흥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현대적인 감각으로 기술하여 노력했습니다. 모쪼록 이 책을 읽는 분마다 사파 정도로 지나치게 성경 속의 여인들을 모습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들이 온갖 박해와 억압을 극복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잊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기원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절히 이 책을 지었습니다. 더불어 이 책을 읽음으로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구약이 쉽고 재미있으면서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깨닫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더 이상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와. 인류에게 슬픔과 기쁨을 안겨준 여인입니다. 하와는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한꺼번에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최초의 여인으로서 창조주의 주례로 인류의 시조 아담의 아내가 되어 완전한 질서와 조화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신혼 살림을 차린 복된 신분이 바로 그녀였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하와를 밀토는 우주의 여왕이며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묘사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여자도 넘볼 수 없는 행복과 영광 가운데 살았던 하와였기에 그녀에게 주어진 책임과 고난 또한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아동을 돕는 배필이란 임무는 한 남자의 충실한 아내로서 역할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진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고난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귀중한 사명의 성공적인 달성 여부를
하와에게 주어진 그녀의 배역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에 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하와는 그녀에게 맡겨진 천사도 흠모할 만한 소중하고 영광된 책임을 완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하와는 그녀가 누리던 모든 특권을 상실하고 가장 축복된 신분에서 지극히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와의 개인적인 몰락과 비극,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들기 시작하는 슬픔과 고통의 근본 원인은 사단의 강교한 속임수에 그녀가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징그럽고 추한 본연의 모습을 감추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분을 위장한 악마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은 의사를 표현한 듯한 것이 질문은 사단이 자신의 신분이 아니라 목적까지도 감춘 악의에 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단의 악하고 강교한 계획을 알 길이 없는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동산 중앙나무 하나뿐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변화하며 그 나무 열매는 먹거나 만지기만 해도 죽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엄청난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여자의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림을 감지한 사단은 그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불행히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듣고도 뱀의 정체와 목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사단에 의해 뿌려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씨앗, 하와의 판단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어지는 마음을 자세로 하와가 다시 찾아본 선악과는 참으로 먹음직스럽고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먹도록 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분신인 아내의 말을 들음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었든지 아니면 잘못인지 알면서도 연약한 여자의 간청을 물리칠 용기가 없었던지 아담도 인류에게 원죄의 짐을 지게 하는 공범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통치자에서 에덴 법정의 피고가 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그것도 무방비한 상태에서 거짓으로 엮어진 사단의 흉계에 넘어간 작은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간혹하게 처벌하셔야 했을까? 수만 번 가오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관용과 인내가 왜 아담과 하와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을까?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왜 다가올 사단의 유혹에 관해 하와에게 경고하지 않으셨을까? 인간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은 한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와의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악마의 음성에 귀 기울인 근본적인 죄임을, 아담과 하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 선택권을 하나님 대신 사단을 택하는 데 행사하는 배반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대신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과 나아가서 하나님에게까지도 그들의 죄를 전가하기에 급급했음을 하나님을 슬프게 한 또 하나의 죄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이런 죄를 범한 아담과 하를 에덴 동산에서 몰아냈던 것은 당연한 처사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축출당하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으며 때가 참에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순진한 하와의 순간적인 실수를 가혹히 처벌할 뿐이라면 원망함은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성실하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무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와는 인류가 고통과 수고를 모르고
천국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역할을 완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에게 속은 하와 여자의 설득에 회유된 아담의 죄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들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세주가 오셨으므로 하와나 인간들에게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안겨준 여인으로서 인류 구원 사행에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말씀은 창세기 3장 4장 또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